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미국의 뉴욕시에 1977년 7월 13일에 25시간 동안의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사태가 25시간이 되자 뉴요커라고 부르고 대단한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였지만 한순간에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2천여 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하고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800여 명이나 되는 이런 약탈하는 폭도들이 있어서 그 폭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150여 명이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50군데에 그동안 자기가 원수 맺고 기분 나빴던 사람들의 집이나 문제 있는 시설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온갖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1,800여 회나 소방서에 비상경보가 울리게 되었는데 참 그때의 그 기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밝을 때에는 의젓한 심사숙녀가 어두움 앞에서는 악마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이 틀릴 때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뉴욕의 정전 사태에서도 역시 빛이 있으나 없으나 자신의 모습, 진실되고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도 특징이 있고 사람에게도 직업과 직책에 따른 특징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무리 시내가 변해도 교사는 교사답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으로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또 군인이라고 하면은 절도 있는 동작, 명예, 충성심, 남성다움 여러 가지가 군인의 특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삶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진실되고 말씀대로 살고 늘 남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저 사람이야, 그런 칭송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 사람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 단순하게 가치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예외가 아니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옷으로 입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그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오늘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로 합니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고 과거에 문제 있는 내 삶과 방법들과 모든 내용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모습, 예수님 닮는 참모습,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척하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서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수백 평이 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에 가깝습니다.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과거에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도시가 점점 퇴락의 길로 가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동안에 장사도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도 당하고 물질의 고통뿐만 아니라 늘 삶의 용기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꼭 보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주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두 개의 이단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행실도 많이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여러 가지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율법을 다 지켜야 그것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럴듯합니다. 복음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착한 일과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공로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세계 이것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은 다 악하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 지혜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이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자 자기의 스승인 멘토가 되는 바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 집에서 연금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두 가지 분파로 갈라지는데, 한쪽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함만 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또 반대측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 죄 지어도 문제가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때에 집에 연금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신약성경 골로새서인 겁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였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그의 내용은 성도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말로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돼.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의심이 나서 착한 행실도 병행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한면은 오직 믿으면 되지 뭐 생활은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있는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성도다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갖추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로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옷은 어떤 의미에서 활동에 제한을 줍니다.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아마 다른 데 나가면은 이거는 제한받아 못 입고 나가지요. 그 옷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옷은 외적인 치장과 보호의 수단도 됩니다만 사람들의 직책,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정신과 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탁 자세가 나오죠. 사복을 입을 때와 군복을 입을 때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빨간 티를 입는 이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은 좀 가볍게 행동하고 사람의 그 태도가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또한 정장을 입으면 점잖아지고 행동에 지학을 받게 됩니다.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운동을 할 때 유니폼을 입으면 못해도 잘하게 보이고 뭔지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되죠. 제가 한 번씩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지금 제1청년부가 축구 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폼을 이것으로 하자 저것으로 하자 토론하고 하는데 참 교제가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유니폼 잘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막 운동하는 것보다도 탁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같이 질서 있게 하고 하면은
팀웍도 되고 열심도 나고 보기도 좋고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해집니다. 제가 만약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여기서 춤을 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지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그것은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덕목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cold does not make the monk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수도복을 입었다고 다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복, 그 멍크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래 위로 막 이게 없고 까맣게 입어가지고 여러분들 수도원에 가보면 서양 수도사들이 입는 옷인데 그걸 입었다고 당신이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사가 가지는 그 모든 인격과 덕망이 당신이 갖추었을 때 당신은 수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옷 하나 그냥 검은 거 걸쳤다고 수도사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단순하게 그것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인격의 덕목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닮는 우리의 삶의 인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인격이냐?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5가지의 새로운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인격의 옷입니다. 이 5가지의 인격의 덕목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델 되시는 그분에 따라가야 하는 것, 그분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길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분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하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위대한 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이 참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황희정승에게 개망난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매일 나가서 술 먹고 온갖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바람을 피우고 말할 수 없는 망나니 짓을 합니다. 아무리 이 황희정승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루는 황희정승이 아들이 또 술이 이만큼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일관 속대 즉 온 이 몸에 제대로 예의를 갖추는 옷을 다 갖추고 이 애들에게 신발을 신고 나가서 문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지만 이 아들이 술이 번쩍 깹니다. 아버지가 대제상, 그것도 그 위험 있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의간속대하고 왜 저를 이렇게 맞이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때에 황희정승이 얘기합니다. 아비 말을 듣지 않고 황희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고 제상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내 집을 찾음에 이를 맞는 주인이 인사를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 이르겠습니까? 나그네가 찾아왔기에 내 집 사람은 분명히 아니기에 제가 예를 갖춰서 맞이합니다.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말로 제상의 아들답고 황희의 아들답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글로 통하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도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겉과 외양을 꾸미기 전에 먼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옛날 성질 그대로 있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옛날의 성질과 교만함과 강팍함과 고집세고 잔인한 것들이 아직도 예수 믿고도 그대로 나에게 이 심령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우리의 인격의 덕목에 오신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멸망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큰 자비를 받았기에 우리도 자비해야 합니다. 늘 남을 어여삐 여기고 사랑을 줄 알고 배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야구 경기에서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중간에 중단하는 걸 콜드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조금 썰렁하지요. 더 이상 경기도 안 되고 차갑고 썰렁하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외국에서는 멀시 게임이라고 부르죠. 멀시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오늘 이만큼 점수가 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 더 이상 하면은 더 큰 상처가 될 거 아니야. 자비를 베풀고 또 불쌍히 여겨서 오늘 요만큼 하자. 봐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멀시 게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멀시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내 잘 된다고 앞으로 쭉쭉 나가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정만 이상 없으면 되지, 나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남을 볼 줄 아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그분이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겸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아둥바둥 이기는 것도 별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은 있어야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남들을 울러가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까지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 이 온유함은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참을 만큼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겠다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인의 참 모습은 용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를 실천하되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다 하나를 덧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랑을 더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용서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사랑을 더 해야 돼요. 사실 죄로 인하여 으그러진 왜곡된 인생들이 타인의 실수와 잘못, 심지어 자신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은 용서한다 그러지만 분하고 맺히는데 여러분들 그 용서가 쉽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용서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용서하고 잊으라. 이 말은 용서했다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용서했다는 것, 또 그 자기가 맺혔다는 이 사실 자체조차도 그냥 용서하고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를 통하여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시간 역사를 초월하여서 그들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사다라는 곳으로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우리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오늘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든 흩어버린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해친 자와 마음의 상처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라 하지 말고 용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은 사랑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용서하고 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사랑까지 한다는 말을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줄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됐다. 잘됐다. 큰놈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만 저 하는 거 봐라. 자기 한 대로 저주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한 처지까지 돌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덕목을 매는 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를 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걸치는 옷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걸쳐 입고 바깥에 외투도 걸쳐 입고 안에 것도 입고 이 옷이 띠가 없으면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탁 하면은 풀어헤쳐서 속이 다 보이죠. 반드시 그 옷이라는 것은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 매듭으로 이 띠를 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들이 용서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라도 너희들이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무슨 일을 이 땅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라도 그 핵심 마지막 묻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나? 형제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척만 사랑하고 부모만 사랑하고 자녀만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니야. 오늘 너희들은 자기의 이익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모습은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이 나라는 인종차별이 지금도 얼마나 심한지요.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도 아직도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백인들의 문화가 있고 동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저 흑인들은 고통과 노예 생활만이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흑인들이 다니는 시온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 특별 행사를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당신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하고 여러 군데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에 백인 판사 한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전부 흑인인데 그 동네 가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데 그 예배에 백인 판사 한 사람이 참석하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얼굴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데
그 백인 판사가 누구냐? 올리버라는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는 바로 대법원장에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와서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판사님 누구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집의 흑인 여종인 마르다 포트윈이라는 여종의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 모든 사람이 숙연하게 발을 씻겨주는데 이 올리버 판사가 나이 먹은 그 여종의 발을 씻깁니다. 흑인 여종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이것도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 늙은 여종의 검은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춥니다. 발을 씻기면서 이 올리버 판사가 입에서 계속하는 말이 참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여종의 발을 그렇게 씻기고 고맙다 그럽니까?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구,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아왔고 내 자식들의 발을 자신의 발보다도 더 정성껏 씻어주는 모습을 나는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여종은 참 고마운 여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이 난 게 아니고 백인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이 세 가지 권력 중에 한 자리인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흑인 교회에 가서 흑인 여종의 발을 씻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그만 대법원장 자리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도 주변 사람이 애를 먹이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해서 판사직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온교회 목사님이 위로차 이 올리버 판사를 찾아가자 올리버 판사가 이런 말을 글에서 남깁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 갈 때에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대명교회 성도만큼은 작은 부분부터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기쁨과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기쁨과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아직도 속에 기쁨이 없고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것은 비기독교인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열매이고 기쁨은 모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기쁨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사람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 만나고 그분 영접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내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이 땅이 어렵다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지금도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분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 오늘 이 감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언짢은 일, 고통당한 일,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처음에는 망한 것 같고,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금요철에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똑똑히 겪었습니다.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로 학비도 없고 다음 학기 등록할 비용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고민하고 우유값조차도 없고 기름값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자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나버립니다. 옆에 와서 이유 없이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리에는 이제 끝이구나. 뭐 유학이고 뭐고 생활이고 빨리 한국 들어가야 돼. 두 번 다시 이 나라는 지긋지긋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까 등록 못하는 불쌍한 인생, 사고라도 나게 해서 보상금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보상금이 정확하게 등록금입니다. 이야,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그런 걸 딱딱 맞추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안 되면 되게 하시고 오늘 졌다고 생각하는 걸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고난과 마지막 구름텅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감사의 조건 어렵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이 문병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너무 기뻐. 왜? 아픈데 왜 기뻐?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의 전기에 보면은 그는 삼중고인 듣지도 보지도 잘 말하지도 못했는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조금씩 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이제 말도 어눌하지만 조금씩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아이에게 물을 가르치려고 펌프에서 물을 기르면서 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의 손을 대면서 헬렌 켈러 물이야 물 해봐. 이 느낌이 물이고 이 아이가 30분 40분 물자 한자 하는데 30분 40분이 걸립니다. 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만 단어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들만큼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이렇게 입을 옷이 있고 오늘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섬기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거리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들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인격의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참모습,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생활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갖추어가고 오늘 이 땅의 승리자가 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